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조그맣게 대답하고. 예, 이제 오늘 제 수요일인데, 이 제 수요일서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장엄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전례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전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리오 교황께서 전례 달력을 만들면서 우리 구원사를 1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이 대림시기서부터 성탄시기 지나서 연중시기 들어왔다가 다시 사순시기, 그래서 이렇게 연중시기를 성령 강림 후에 연중시기를 이렇게 지내죠. 그런 교회 달력을 만들면서 1년 365일 그것을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치는 11조를 하느님께 바치듯이 1년을 11조를 하느님께 다시 봉헌하는 시기로서 하느님 거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 모든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느님께 다시 봉헌하는 시기를 정한 거죠. 그래서 사순시기는 40일 동안인데 360일에 처음에는 36일을 하다가 나중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제를 지킨다든지
그러한 것을 묵상하도록 하면서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 사순시기는 주일날은 사순시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일날은 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그 주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길과 일치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 소명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도록 이렇게 전례력을 만드는 거죠. 이 사순 시기에 오늘 복음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있는 말씀, 이것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테마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4가지를 오늘 복음에 이야기하죠. 첫째로 의로운 일이라는, 그전에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하느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 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의로운 일이고 그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로운 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 자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단식할 때 유선자 좀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하면서 단식한 그 이야기, 그래서 이 4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기도와 단식이 정말 중요한,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면은 기도와 단식은 내 자신이 하느님의 영에 일치하는 그 길이, 그리고 선행, 자선, 그것은 결실이에요. 좋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일치하면 자연히 그것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으로서, 의로움으로서, 자기가 주님과 일치함으로써 자기 몸,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자질이나 성격이나 무슨 능력이나 무슨 위치나 자기가 자신이 하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고, 자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남에게 베풀므로써 내 것인데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것이 바로 자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는 뭐냐?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바치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불사르듯이 간절한 기도를 바쳤는데,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욕망이랄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하느님께 맨날 청원 드리는 기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청원 기도 바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그 채널을, 주님의 채널,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 목소리와 채널이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려야지. 다른 사람 보이게 하기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하느님과 만나요. 하느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다. 뭐죠? 단식은 뭐냐? 단식은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식일 수도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은 하느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뭘 먹고 싶다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식욕이 있는 것이죠. 만일 식욕이 없으면은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먹기 싫다. 이러면은 먹게 되질 않으면은 내가 허약해지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마시는 음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접근해서 그것을 먹어야지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은 내가 안 먹으면은 육신이 자꾸 쇠약해지죠. 그래서 욕망은 귀중한 것이고 참으로 귀중한 은혜로운 것이. 모든 욕망이 다 그래요. 내가 이 육욕이라고 뭐 하는 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자손을 번창할 수 있고 후손을 남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모든 욕망이 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욕망이 한이 없어가지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욕망, 보고 싶은 욕심이라는 만지시고 뭐하고 싶고 하는 이 오감의 그런 그 욕심이라든지 또 그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뭐 다 하죠. 요새 선거하고 그러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타인을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귀중한 하느님의 은총이고 중요한 그런 그 은혜로움이지만은 그것은 절제를 해야지 그 욕망은 은혜로운 것이 되고 나를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망이에요. 그 먹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모든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그 욕망인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함으로써 이 교회법에 단식하는 거 하루 굶고 한 끼 굶고 뭐 한 끼는 밥만 먹고 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단식이 무엇인지, 단식을 함으로써 내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절제하고 그 단식을 통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질 뿐더러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식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악령을 내쫓는 것, 그건 단식과 기도라 했어요.
단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게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기도예요. 모든 은사가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은사는 기도와 단식이에요. 그래서 그 단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워지고 욕망이 절제되고 비워지고 그래야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야 하느님의 뜻과 일치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가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은사가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래서 하느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이루라. 그러면은 자선 또 선행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 동양 사상하고 비슷해요. 도를 깨달으면은 도를 체득하면은 쓸 용자 용이라고 그러죠. 저절로 나에게서 선행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자랑하려고 뭐 나팔을 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고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좋은 선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 사순절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 소명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되는 그 길이죠. 특별히 우리 성령 운동하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단식, 그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 사순절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단식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행사가 다 이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으로 내 여러 가지 그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절제하기 힘든 어떤 욕심이 있는 그 욕망이 있는 그것부터 잡아야 돼. 악령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에 그냥 발붙어 가지고 나를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나가요.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와 단식,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을 하고 우리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또 단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단식뿐 아니라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자꾸 빠져나가는 자꾸 거기에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그 악습, 습기라고 그래요. 습기, 기운, 관습, 그러니까 습관이 된 기운. 게임 좋아하는 사람 그 게임에 자꾸 들어가고, 도박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담배나 이런 것, 악이 아니래도 그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한 기운, 습기,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것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요놈, 내 안에서 요놈이 나의 영을, 성령을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이놈이라고 해요. 이놈을 결단코 잘라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사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잘 완수해 나가도록 이 사순절을 단련의 시기, 수련의 시기로서 지내도록 합시다. 아멘. 제 예식이 있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로 한